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의 감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꽃잎은 벌레에게 먹히고 꿀은 꿀벌에게 빼앗기고 향기는 바람에게 날려보낸다. 얼핏 보기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면 많은 것 잃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욥기서 5장 24절에는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욥이 누굽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에게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대에 살지만은 엄연히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년 새 절기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절기 규례를 지킵니다. 의무적으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습관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피한 일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건강, 그리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감사이고 구원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무엇으로 감사했냐 하면 구원받음으로 감사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 결핍증이라 그러죠. 한때는 이러한 웃지 못할 풍경이 우리나라 식당 앞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전기만 꽂아놓으면 인형이 대신해서 꾸벅꾸벅 말소리와 함께 인사하는 진풍경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는 손님에게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가는 손님에게 또 오세요 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감사 없는 생활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일상 생활 용어 가운데, 생활 용어 50개 가운데 28%가 감사와 관련된 용어랍니다. 얼마나 감사가 생활에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감사에 굉장히 빈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질입니다.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적인 소인배는 소유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대인배는요,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시인은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6절로 9절에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 큰 빛과 해와 달, 이런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고요. 10절, 15절에서 보면 출애굽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건지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생활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로 간조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은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라고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치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감사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 고침을 받습니다.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감사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율법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기가 급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것은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요즘은 건망증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부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제가 차를 탈 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기사가요, 깜짝 놀라며,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잊어도 괜찮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달라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으면 가장 큰 배은망덕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잊는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어느 두 사람의 사막을 여행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옥신각신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뺨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내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적는 거예요. 결국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까지 둘이는 묵묵히 말없이 걸어갑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둘이가 목욕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의 늪에 빠진 거예요. 뺨을 때린 사람이 건져 주었습니다. 구상의 일생으로 살아난 뺨 맞은 이 사람이 바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건져 주었다라고 쓴 거예요. 이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던 뺨을 때린 친구가 궁금했어요. 야, 나에게 뺨을 맞을 때는 모래에 적더니 내가 생명을 구해주었더니 왜 바위에 새기느냐 라고 했더니 이 뺨 맞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힘들었을 때는 그것은 모래에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고하니 사랑과 용서의 바람이 와서 치워버리겠기 때문에. 바위에 새기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은혜를 입었을 때는 바위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풍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바위에 새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잊지 말고 삶에서 겪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시인이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분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을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 2, 3절을 각각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 이름이죠. 사절 이하에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그리고 계속 뭐 하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마음껏 누리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이런 일도 감사하고 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풍성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8번 나옵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거린들이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인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무슨 색인 줄 아세요? 그것도 인색입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복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정원에서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이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망고를 심습니다. 따먹으시려고요? 아니죠. 어떻게 제가 따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죽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망고를 충분히 먹었는데 이제 이 다음 사람들을 그 망고를 먹도록 고마움을 베풀어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베풀 때 감사가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집니다.恩寵을 잊지 않으며 늘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서 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밟고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배은망덕은 축복이 아니에요.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였던 내셔널 기업의 창업자인 마사다시 고노세키라고 하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가 94세 일기로 운명할 때까지 계열 기업 570개, 직원 13만 명을 거느린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부도로 말미암아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점포 저문으로 들어가 밤이면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울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계적인 내셔널 기업의 창업주로서 대기업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이 회장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는데 자기는 세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 가난한 것, 몸이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아니 그것을 듣고 있던 직원이 아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에 마사다시 고노스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일세. 내가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지금 90세가 넘어도 30대가 하는 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네. 그리고 자기가 못 배워서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스스로 여기고 열심히 배워서 상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라가 안에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네 라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성공한 CEO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공한 그는 처해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불평거리로 삼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극복해내고 성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 기업의 회장인 마사다시 고노스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하늘이 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노력하여 누구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 모든 삶에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모든 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6월 한 달과 후반기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감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도록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기에,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기에 우리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때문임을 확신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